2024년 시작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돌이켜 보니까 지난 6년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강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설레임으로 시작하는데요. 뒤에 보이는 저 화면은 인류가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았던 아주 감격적인 사진입니다. 1968년 아폴로에 탔던 승무원들이 찍었던 사진. 조그맣고 작고 깨지기 쉬운 지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경이감을 느꼈고 새로운 삶을 바꾼 계기가 된 사진. 또 우리 시대에 가장 의식을 바꾸는 사진 하나 꼽으라 그러면 꼭 들어가는 사진이 지구가 떠오르는 저 사진입니다. 달 표면 위로 보이는 까만 곳에 빛나는 푸른 별 지구이죠. 요한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아주 다르게 우리에게 새로운 의식과 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복음이 요한복음이네요. 성경의 중요한 순서대로 써보면 복음, 요한이 전해준 이런 것인데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걸 복음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한 줄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여 성령 안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이 전하여 준 복음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기록된 시기로 크게 이렇게 나누어 보면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예수님이 살아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요 기록된 책들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주 무대는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록됐던 성경이 사도행전, 로마서, 이하 서신서들.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 시대라면 사도행전, 이하 서신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 그리고 한 세대 더 지나가서 요한계 문헌 또는 요한의 공동체라고 하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은 저 뒤에 1세기 후반,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돌아가시고 사도들도 돌아가시고 그 뒤에 요한의 공동체가 예수님 이야기를 간직하면서 전해준 게 이 요한복음의 공동체들입니다. 그런 이 요한복음은 아주 심오한 신학적 성찰이 담겨 있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역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체험들이 아주 깊이 녹여져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은 아이들이 물놀이 할 만큼 안전하지만 큰 코끼리가 수영을 할 수 있을 만큼 깊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되게 신앙을 처음 갖기 시작하면 요한복음서를 권합니다. 이유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비교적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기에 되게 성경을 처음 가르치거나 처음 읽힐 때 요한복음을 권면하는데, 영적 여정을 걷는 이들에게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신비적이고 가장 영적인 책이 또한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신앙의 차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암과 체험으로 인도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첫 강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 가장 깊은 성찰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로고스라고 우리 성경에 말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 1장 1절입니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는 놀라운 선언이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 이어서 요한은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없이 지음받은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말씀과 만물의 관계를 두 번째 들려주고 4절과 5절에서는 이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었는데 이 빛이 사람들에게 오매 어둠에 있는 이들이 이 빛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말씀과 사람의 관계를 선보이는 장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깊은 신학적 성찰과 가장 깊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첫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종종 인용했습니다만 작가는 첫 문장을 쓰기 위해 밤을 지새고 독자는 첫 문장을 읽고 밤을 설렌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첫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를 지도하셨던 지도교수께서는 논문을 쓸 때 첫 문장을 주제문이라 그러는데 주제문을 써오는데 3개월의 시간을 줬습니다. 이미 저는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한 문장 쓰는데 3개월을 주고 한 문장 써오라고 하고 이후에 쓰는 모든 논문의 글은 이 한 문장에 걸려야 합니다. 그러니 첫 문장은 앞으로 읽어갈 요한복음의 나침판이요 방향이요 강령과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태초에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문장은 굉장히 단순한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논리적이지 않지요. 영이가 있었습니다. 영이와 철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영이가 철수입니다. 아직도 전달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있습니다. 너가 있습니다. 나는 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이 문장이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해 안 돼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심오한 선언이 담겨 있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심오한 선언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고 이 구절을 이해하는 열쇠는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이 척추라 그러거든요. 등뼈. 가장 중요한 지금 삼위일체 신앙에서 말씀과 하나님이 신학적으로는 조금 어렵게 동일 본체, 같은 본체셨지만 위격이 다른 성부와 성자로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로 오셨고 성자로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마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났고 그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고백하면서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태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1장 2절부터 1장 4절까지는 말씀과 만물의 관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아멘. 지금 이 절은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다시 한번 엮어가는 게 3절인데요. 만물, 우주 안에 있는 삼라만상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데, 지금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물, 그분을 제외하고 존재할 수 있는 만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 나갑니다. 만물은 저 하늘에 빛나는 별부터 저 창공을 나르는 새, 우리 발밑을 기어다니는 꾸물꾸물한 벌거지들까지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습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의 아름다운 은하수를 보시건, 저기 순천만 앞에 날아다니는,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 검은 머리에 흑두루미, 흑두루미가 우리 금당공원에 이제 곧 필 것 같아요. 봉오리를 맺고 있는 매화를 보건,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는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가요? 이 선언은 우리 시대에 특별히 더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기후위기, 생태위기거든요. 우리가 동물이 됐건 자연이 됐건 피조세계를 물질로 여기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무지로 파괴해버리면서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겨났고, 골로새서 1장 17절을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되고 있고,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만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파괴해버리고 멸종시키게 한다면 예수님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그리스도는 이렇게 크네요. 우리의 시선을 저 우주 끝까지, 가장 넓은 곳까지, 가장 깊은 곳까지, 가장 심연까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상기시키며 요한복음의 포문을 엽니다. 만약 이 요한의 마음으로 저희가 만물을 대한다면 다른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위해 늘 노력하듯이 만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오경아 씨라고 있는데 제 아내입니다. 우리 둘이는 다른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오경아 씨를 볼 때는 저의 아내로, 또 저를 볼 때는 오경아 씨 남편으로 관계를 맺지요. 이해되시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말씀과 만물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모든 만물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났기에 우리가 만물과 관계를 맺을 때는 그리스도의 범주를 염두하고 관계를 맺어야지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창조의 신비, 창조 신앙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범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말씀과 사람의 관계인데요,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 말씀과 만물의 관계를 펼쳐 보였던 요한은 말씀과 사람의 관계를 펼치면서 그 안에는, 그 말씀 안에는, 사람들의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왔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이 세상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서 생명과 빛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 안에서 보면 우리 모두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빛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어둠만 보면서 빛을 못 보고 삽니다. 이게 지금 요한의 이야기이네요. 빛과 생명 관계를 설명할 때 이와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김웅호 선생님 설명이 나무와 다이아몬드와 태양 관계로 설명한 게 인상적인데요. 하늘의 빛이 태양으로 있습니다.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나무가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가 살려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을 받아서 나무가 살고, 이 나무는 땅 속으로 들어가서 썩지 않고 고온에 변화돼서 다이아몬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무하고 다이아몬드하고 탄소라고 하는 성분이 같아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어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태양을 품고 있어서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의 빛은 태양빛이에요. 다이아몬드 안에는 나무의 생명과 태양의 빛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에 귀에 걸고 다닐 때 그 사실을 깨닫는 자 행복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저 하늘의 빛을 품고 나무의 생명이 있는 거죠. 하늘의 빛이 나무의 생명이 됐고 이 나무는 다시 다이아몬드 빛이 되는 거죠. 인간의 존재가 지금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이 나무 같은 존재로 주님의 빛을 받아 살아가면서 장차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존재로 바뀌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중심에는 우리 자신을 바꿔내는 겁니다. 요한의 증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바꿔가라고 이 편지를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시선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 변화된 이들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분 한 분이 광주에 계셨던 오방 최흥종 목사님인데요. 이제 그분의 그 대표적인 앞에 붙은 게 화강동진인데, 이 오방 최흥종 목사님은 1880년대 태어나셔가지고 1960년대까지 사셨던 광주의 아버지, 또는 지금 한센슨 병자라고 그러죠. 한센슨 병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1909년 어느 날 목포에서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광주로 올라오는 길에 나주 남평 부근에서 한 노년의 문둥병 환자를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타시하고 천대시했던 그 한센슨 환자를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말에 태우고 광주 병원으로 이렇게 이제 함께 오지요. 오면서 그 나가서 이제 마중하기 위해서 서 있던 최흥종 목사님에게 지팡이를 집어달라 그러는데 최흥종 목사님 지팡이를 못 줍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고름과 지저분한 지팡이 못 줍는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한센슨 환자를 극진히 보살핀 걸 보고 마음에 큰 회심을,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 선한 사마리안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린 자들의 삶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광주 남구 쪽에 광주 나병원이 세워집니다. 전국의 한센슨 환자들이 광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1920년대 중반에 소록도로, 고흥의 소록도로, 그리고 여수 애양원으로,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이의상 원장님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애양원의 전신입니다. 광주 나병원이. 이 최흥종 목사님, 김구 선생님과 교분이 많으셨다고 하는데요. 김구 선생님이 광주에 오면 이 최흥종 목사님을 만나서 써준 휘호가
화강동진이라는 저 내자의 한자, 노자의 도덕경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빛이 화해져서, 빛이 아주 세분해져서, 세밀해져서 동진, 진흙같이 됐습니다. 저 하늘의 빛이 이 땅에 질퍽질퍽한 진흙같이 됐습니다. 깨지고 상처 있고 보잘것없는 세상 속에 저 하늘의 빛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어울려 살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화강동진. 최응종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김구 선생님이 써준 휴호가 화강동진이네요. 진흙벌밭 같은 이 세상에 하늘에 빛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 화강동진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진흙벌받고 깨진 이 세상에서 그 세상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화강동진. 눈 뜨고 그 빛을 본 사람들,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복음서를 읽고 이것 깨달아서 여러분 빛으로 사셔야 합니다. 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대 돌아보면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얼마나 창조세계, 피조세계가 파괴되고 있습니까?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우리가 기후지옥으로 진입했다 하면서 연일 날선 경고를 날리는데 우리는 무심하게 살아가지요. 세계는 지금도 또 얼마나 많은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고 있는가요? 평화를 일구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팔복을 묵상하면서 세계 그 무기, 군비, 국방비 예산 같은 예산을 더해봤더니 미국은 1200조, 우리나라 예산의 2배가 요 군비로 쓰이는 겁니다. 전 세계에 군비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1년만 멈추고, 그 비용을 1년만 멈추고 교육이나 복지나 건강이나 생태에 투자하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사일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쏴고 있는 어둠이, 칠흑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지요. 그러나 요한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한 번도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 빛이 예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요한복음이 전해준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의 언어들은 어떤 설명의 언어들보다 깨달음의 언어에 가깝기에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을 읽고 우리 안에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설명을 위해서 애벌레와 나비 이야기 좀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릴 적 집에서 뽕을 쳐서 누에를 칠 때 가만 보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아주 작은 까만 요 알이죠. 알을 아래목 따따단 데다 풀어놓고 뽕잎을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그 알에서 이제 애벌레가 나와서, 누에가 나와서 내 중에는 이제 손가락만한 커즈만 해지죠. 이렇게 막 기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애벌레가 자라면 고치를 틀기 시작하고 그 안에 몸을 감추죠.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이 고치 안에서 애벌레는 사라지고 나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 되는 것은 많은 영성서적에서 우리의
영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애벌레는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남은 잎 정도 먹지만, 나비는 훨훨 날아다니면서 꽃술에서 꿀을 먹습니다. 애벌레는 작은 돌을 만나도, 강을 만나도 어렵고 건너기 힘든 장애가 되지만, 나비에게는 강을 만나면 여행거리요, 높은 산을 만나면 소풍이 됩니다. 그래서 영성에서 나온 글들에서는 이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는 메타포를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순간이 고치라고 하는 순간이지요. 그 안에 자신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탈바꿈시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다른 분들에게 내어놓지 못하고 아픔과 상처가 많습니다.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지요. 하루하루 그런 인생 살아가지요. 고치 안에서 이 애벌레가 자신을 완전히 녹여서 새로운 나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오는 고통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애벌레에서 나비로 바뀌는 순간이라 여기시면 은총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애벌레는 완전히 죽고 나비가 살아나지요. 이렇게 한번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애벌레와 나비로 고쳐서 보았습니다. 한 처음에 애벌레가 있었다. 이 애벌레는 고치 안에 있었다.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 중생, 거듭남인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애벌레가 아니고 여러분 나비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됐습니다.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지요. 애벌레도 사람도 한 번은 죽어야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 없이 애벌레가 나비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 고통 참아내지 못하면 애벌레 경험으로 세상 끝나겠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비의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대자유라 그럽니다. 그 자유는 제한 없이 한껏 사랑하는 자유요, 그 자유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어드릴 수 있는 자유. 예수님은 그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은 애벌레가 아니고 나비가 되셔야 합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애벌레가 죽고 나비라는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직분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요 허송세월입니다. 애벌레가 죽고 나비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대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첫 시간 시작합니다. 애벌레와 나비를 늘 가슴속에 품으면서 나는 노래하는 하얀 나비 하시면서 요한복음 묵상하시고, 우리도 한 번쯤은 죽어 탈바꿈 해야 되지 않겠는가요? 우리도 한 번은 죽어서 예수님 닮아가야 되지 않겠는가요? 요한의 증언은 여러분을 나비로 초대합니다. 이 복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덕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한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